성경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의 기도도 있고, 또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기도도 대단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또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비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굴의 기도는 사실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참 소박하고 현실적이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아굴의 기도보다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어떤 겁니까? 역대상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무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걸어두는 대표적인 말씀,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아무런 근심도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하는 게 정말 축복일까요? 만사가 형통하기만 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에게 덕이 될까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한데도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방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날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불어나는데 계속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굴의 기도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복적인, 그런 구복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부나 성공이나 형통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너무도 진솔하고 소박하고 정직한 기도여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성에 덜 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야베스의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어느 집에도 아굴의 기도를 걸어놓은 집은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굴의 기도야말로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고 우리도 반드시 진지하게 드려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 기도입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요 랍비였습니다. 솔로몬 왕 아주 가까운 데서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또 백성들에게 잠언을 가르치고 또 옛부터 구전되어 온 조상들의 여러 잠언과 솔로몬 왕의 잠언들을 모집하고 그걸 소집하고 그걸 수집하고 편집한 학자였습니다. 잠언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짧은 훈계, 교훈, 경구 그런 걸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시대에 주로 그런 잠언을 편집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랍비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경건했고 인생을 깊이 관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죽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엄숙한 숙명을 앞에 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 설 수 있기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나이순입니다. 1살 혹은 뱃속 나이까지 쳐서 2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건강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순도 아닙니다. 권력순도 아닙니다. 미모나 인기순도 아닙니다. 죽을 때는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누가 과연 책임적으로 준비하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 살아생전의 삶의 내용과 신앙과 기도가 죽은 후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믿어야 되고 기도도 잘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이 아굴의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모범이고 귀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적나라한 진실, 엄숙한 사실을 전제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 말입니다. 로만 말, 옛 로만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가 있죠. 시가지 행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선 장군 전차 뒷자리에는 항상 노예 한 사람이 탑니다. 예전상 그런 거예요. 항상 노예 한 사람이 그 전차에 같이 타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며 외칩니다. 개선 장군이 들으라는 거예요. 막 지금 시가지에서 온 백성들이 그 환영하며 난린데 개선 장군 뒷자리에 노예 한 사람이 타서 메멘토 모리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리우스 제독이 배너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졸지에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로 돌아오잖아요. 배너와 함께 아리우스가 전차를 타고 시가지 행진을 벌이는데 그 전차 뒷자리에 노예 한 사람이 타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말라. 그게 로마의 오랜 예전 전통이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로마의 그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엄숙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전제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헛된 짓,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아굴 보십시오.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합니까? 이스라엘의 랍비요, 현자요, 잠언을 전공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자기의 삶에 헛된 것이 있고 자기의 입에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짓, 헛된 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바삐 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헛짓거리가 더 많죠. 악한 일이 더 많죠. 의미 없는 일, 남을 해치는 일이 더 많죠.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장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늘 헛된 일에 바쁘고 늘 거짓의 홍수 속에서 그야말로 거짓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구조 속에서 삽니다. 그런 사회의 이익을 담당하며 삽니다. 우리는 거짓 투성입니다. 날마다 남의 거짓에 솟고 나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하기야 옛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사람을 속였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선수를 쳤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거 아닙니까? 다윗도, 성군이라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 환난을 면케해달라, 근심 걱정을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보다 오히려 모든 헛된 일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훨씬 더 절실하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짓이 문화가 되고 헛된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된 세상을 살면서 헛된 일, 거짓말을 아예 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아름답고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 한마디라도 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기도하시는 이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난처하시죠?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아굴의 기도가 별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실 자신 있습니까? 내 기도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 성에 차십니까? 성에 안 차잖아요. 접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게 뭡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을 구합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아굴은 그럼 어째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현자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굴이 왜 부하게 마옵시고 하고 기도했을까요? 구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아굴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럴까 하옵니다. 전들 별 수 있습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자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돈 때문에 신앙을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도 남습니다. 아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니, 돈 앞에서는 목사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교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배불러 보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안 만드시는 거예요. 배부르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돈 쓰러 다니기 바쁘지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건강하면 여행 다니기 바쁘고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쁘지 언제 주일 지킵니까? 건강하고 돈 많으면 밤새워 도박하고 술 마셔야지 언제 헌금하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합니까?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기도원 가보십시오. 70~80%가 다 병든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부도 난 사람이고 다 신용불량자들입니다.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배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부른데, 건강한데, 돈 많은데 왜 기도원 갑니까? 왜 기도합니까? 정말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만사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아굴이 섬겼던 천하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도 솔로몬만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말년에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그 역시도 밑바닥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향락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전 세계 미녀들에게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분노하사 그 다음 때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게 하셨잖아요. 아굴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솔로몬의 그런 타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저로 하여금 절대 부자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곧
나를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부도 아니지만 가난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또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부자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다 부해야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실은 가난해야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또 가족끼리도 화목하고 모든 게 소박하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해야 생활도 건전하고 정신도 영혼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가난도 적당하게 가난해야지 너무 가난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덕도 안 되고 자칫 주님께 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일 굶고 남의 집 담 뭐 안 넘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가 기록된 게 주전 950년경이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말씀인데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잖아요. 가난하면 남의 집 담 넘습니다. 도둑질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또 배고프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꿰뚫어 본 정확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부도 가난도 말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만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날 먹을 양식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그날 보급해 주셨죠. 공급해 주셨죠. 나를, 내 생활을 그렇게 지켜달라는,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굶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앞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세뇌할 게 뻔합니다. 돈이 최고고 가난은 저주고 재앙이고 일용할 양식으로는 택도 없고 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세뇌할 겁니다. 속일 겁니다. 그러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두라
그게 너의 행복을 보장한다. 그러나 3000년 전의 현자 아굴은 우리가 다 머지않아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적당히 가난하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건강한 영혼으로 기도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게 너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아쉬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새해 기도의 진정한 모범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